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마땅히 찬양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수욕에 매여서 제약된 길로 각자 자기 수욕대로 흩어지는, 그래서 당하는 것이 뭐냐면 상심한 자들, 또 상처, 이런 것들을 고치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신의 수욕에 미혹되어져서 흩어져서 결국 당한 것이 뭐냐면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상하고 병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했기 때문에. 버려도 우리 할 말은 없어요. 왜?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하시고 찾아오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여기서 보면 별을 세인다 그랬어요. 우리를 별처럼 우리는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죄값을 치루어주시면서 우리를 제약에서 대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우리 모든 것을 살피시는데 더 깊이 더 복되게 살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가지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은혜도 있어요. 무조건적인 은혜.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때 조건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고요. 또 합당한 은혜가 있고요. 더 깊은 또 구별해서 주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어떠한 모습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런 은혜들이 계속 흘러가느냐 아니면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고 베풀이 은혜를 속에서 받고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서 멈추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하나님은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도 있고, 더 깊은 은혜, 더 섬세한 은혜, 그것을 베풀어 주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합당하게 행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죄악에 의해서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우리의 그 모습들을, 우리 잘못이 있지만 우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고 대적의 손에 거기서 찾고 그 다음에 우리를 대적의 손에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는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건져내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들이 지금 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내 수익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급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찾다가 어떻게 보면 살려주면 보따리 찾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계속 살면서 겸손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는 합당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한테 합당한 은혜를 주시냐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마음을 높이지 말고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늘 고백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신다.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를 주셔서 모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풍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누구까지? 여기 보면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 주신다.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환경도 풍성하게 만들어서 까마귀까지도 먹을 것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스리는 환경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힘이 있다고
어리석게 행하는 그런 모습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는 말에 심히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는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을 자랑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네? 내 힘은 어떤 힘입니까? 악한 마귀한테 이기지 못하고 어리석은 우리 육신의 소욕도 다스리지 못하는 대부분 힘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제약에 끌려가고 거기에 매여서 상하고 병들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많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도리어 외면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 되어주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합당한 은혜를 분명히 베풀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다스림, 여기서 보면 시온아 그랬습니다. 시온은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시온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그 가운데서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했습니다. 아름다운 밀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양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양식이 거든요. 영의 양식, 육의 양식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밀로 우리를 배불리신다. 우리가 마음이 건강할 때면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 몸과 마음과 생각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더 깊은 은혜고 풍성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는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보내신다고? 말씀을 보내십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온 몸과 마음과 삶이 더 견고하게 반석에 설 수 있도록, 왜냐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서 있는 삶이 반석에 서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자루나 우루나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깊은 은혜고 더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 일방적인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은혜, 또 합당하게 주는 은혜, 그걸 넘어서 더 깊은 은혜, 더 풍성한 은혜, 특별히 택하여서 주신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시는데, 보면 우박을 떡 무소르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이 우박과 추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감사 찬송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우박을 왜 뿌리셨는지, 왜 추위를 주셨는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그것이 다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양식이 되어지고 흐르는 물이 되어지고 생수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그 속에서 더 뿌리를 깊이 받고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다. 말씀을 깨달으면 모든 환경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말씀이 흐르고 깨달음의 역사가 막 일어날 때 어떻습니까? 그것이 다 생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얼어붙은 물이 녹으면 생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세상 모든 광박한 그런 환경들이, 광야 같은 환경들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도리어 그것이 나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나를 더 든든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도 말씀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생수가 흐르는 거예요. 예. 얼어붙은 그런 10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다 녹아집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것이 어떤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어집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랬습니다. 야곱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입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가 세상에 들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차지할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의 모든 율례와 규례를 누구에게 보신다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온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보이시면서 그 속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 법을 도리어 다 은혜로 바꾸는 겁니다. 법은 어떠십니까? 우리를 올가매는 것 같고 규제하는 것 같지만 그 법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복에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주신 그 법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복되게 아름답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말씀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고 이런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징계하시면서까지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잘하면 징계가 없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우리가 어렸을 때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하나님은 징계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고 건져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 깨닫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복되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합당한 또 필요한 더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옵시고 약속한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